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은 것은 전적으로 술람미 여인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먼 거리를 여행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술람미 여인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문 앞에서 오랜 동안 기다리다가 이미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혹 솔로몬이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떠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의 이 같은 걱정은 모두 기우였습니다. 솔로몬은 변함없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여전히 동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동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해서 마음에 안심을 했고 솔로몬이 머물고 있는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머물고 있는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동산 안에 푸른 초목과 포도나무 순과 석류나무 꽃이 피었다는 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에 봄이 왔다는 뜻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술람미 여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지체가 매우 높은 분, 백성의 수레 가운데 있는 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귀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부재를 경험하면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이 귀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노래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을 유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산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장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방해하는 여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여우들은 포도원 주위를 빙빙 돌면서 포도원 울타리에 약한 곳을 파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아래 땅을 파서 포도나무 뿌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줄기를 뜯어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우가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는 때는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포도나무에 피어있는 꽃을 떨어뜨리면 그 포도나무는 여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포도나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1996년 미국의 한 일관지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혼의 관계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설문지와 인터뷰에 응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비밀은 보장됩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뷰에 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뷰에 응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온갖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찾아온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에 찾아온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솝우화의 4마리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4마리 황소는 언제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를 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사자라도 4마리의 황소를 혼자서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혼자 떨어져 있는 황소에게 살금살금 다가와서 귀의 말로 다른 소들이 그를 흉을 보고 있다고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황소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다른 소들이 그를 흉을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이가 깨어져서 결국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황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가 황소를 한 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혼 생활에 찾아온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가정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갑자기 나타나서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13절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느냐. 여기서 마하나임이라는 말은요, 군대의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술람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름답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군대 진영에서 춤을 추는 천한 여인들을 보는 것처럼 나의 완전한 자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오직 솔로몬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군대 진영에서 춤을 추는 여인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오직 솔로몬만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직 솔로몬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 안에 있는 남편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제 남편들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들의 친구를 쫓아내고 술람미 여인을 마주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열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4장과 6장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에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머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노래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묘사는 이전의 묘사들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그리고 풍성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키는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기는 사과 냄새 같고.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종려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종려나무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번역을 하면 대추 야자나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시면서요, 이 대추 야자나무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추 야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대추 야자나무는 수직으로 높게 자라는데요, 열매는 꼭대기에만 열립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군대 진영에서 춤을 추는 여인들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마지막 구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내 입은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입을 포도주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포도주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뭐라고요?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자, 이번에는 4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뭐라고요? 포도주보다 진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포도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현은 이전의 표현들과 비교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7장 9절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7장 9절이요. 7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입은 무슨 포도주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 좋은 포도주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최고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최고의 포도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면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도 좋은 포도주입니다. 당신도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최고의 포도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을 전해주는 명곡 중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명곡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부부가 함께 자식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딸을 시집 보내는 날에도 한바탕 눈물바람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흰머리가 늘어가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부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함께 겪어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어려움은 없었겠습니까?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에게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런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무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이런 수많은 세월들을 이겨내고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우들도 있었고 솔로몬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무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우들을 쫓아냈고 그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무관심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술람미 여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낸 부부의 사랑이 바로 좋은 포도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할 때가 포도주와 같다면 이제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위기를 이겨낸 부부의 사랑은 최고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가 부부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유혹을 이겨낼 때 그 부부의 사랑은 좋은 포도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은 갈망하는 사랑도 있고 기뻐하는 사랑도 있으며 그리고 화답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해받는 사랑도 있었고 오해하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타적인 사랑도 있었고 무관심을 극복하는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사랑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오해도 했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도 결혼 생활의 위기와 그리고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부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요,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서 속한다는 말은 결혼의 언약을 표시하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하다는 말을 이전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이번에도 좀 넘기셨어요.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속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속했다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성경을 뒤로 넘겨서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번에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이제 결혼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결혼 언약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2장 6절과도 다르고 그리고 6장 3절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먼저 술람미 여인은 이전처럼 자신이 솔로몬에게 속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사모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모하는 사랑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사모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모한다는 말은 성경에 모두 3번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아가서에 1번 등장을 하고 창세기에 2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가지고요,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 원하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원한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모한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에서요, 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모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복자처럼 지배하고
군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7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통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지배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통치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솔로몬을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솔로몬을 통치하고 그리고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자극해서 통치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하면서 상대방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술람미 여인은 더 이상 하와의 후손처럼 솔로몬을 통치하거나 지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솔로몬의 통치와 지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에게 주어진 저주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섬기기로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부부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다시 앞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16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엉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국교회에 이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성경을 뒤로 넘겨서 아가서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의 통치권과 그리고 나의 지배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과 그리고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드리고 내가 드리기 싫은 것은 드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통치권과 나의 지배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반쪽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모하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쪽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함석헌 선생이 지은 내 마음 다 팔았구나 하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반쪽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닌 보거든 드리라 일러 주었던 그 마음. 이 세상 길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며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맘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그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맘 다 팔아먹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맘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해는 서산 위에 뉘옇게 눕고 내 몸은 피곤하여 저녁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아먹고 남은 내 마음의 껍질은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씁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님이 가시기 전 저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맘아 이 가엾은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느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내가 본시 내게서 받은 것이 없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바쳐야 하는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다 바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바쳐야 하는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다 내어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껍데기 마음밖에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순결한 신부처럼 온전한 마음을 바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순결한 신부처럼 껍데기 마음이 아니라 알곡으로 채워진 마음을 바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라틴어 말에는 나의 심장을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심장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모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모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소유하려고 하고 솔로몬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갈등을 경험하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소중한 소유가 되고 솔로몬의 지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오히려 귀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1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honey를 뿜어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최종 목적지는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2절을 보니까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가 문 앞에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곳에는 각종 아름다운 식물과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둔 것입니다.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지배하려고 그리고 소유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갈등과 위기를 경험했지만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소중한 소유가 되고 솔로몬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포도원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속이 꽉 차 있는 알곡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속이 텅 비어 있는 껍데기와 같은 마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껍데기 마음이 아니라 알곡 같은 마음, 그 마음 챙겨다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